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 또한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기쁜 소리 찬양팀이 이렇게 늘 섬겨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을 보시면 조금 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예전에 가족 오락관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가족 오락관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코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게 한 4-5명이 어떤 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드폰을 씌우고 굉장히 큰 노래를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MC가 어떤 특정 문구를 주면서 이 처음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서 손짓, 발짓해서 그 단어를 전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전달하는 단어가 전혀 엉뚱한 단어로 변질되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상한 단어가 완성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한참 또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에 남는 단어가 이 단어를 줬습니다. 너는 썩 좋은 놈이야. 너는 썩 좋은 놈이야 라고 단어를 주었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너는 속 좁은 놈이야 바뀌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너는 썩을 놈이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스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도 처음 마음과 다르게 변질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그 처음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탁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정확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목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시고 30세가 되던 해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첫 번째 선포하신 메시지, 그리고 첫 번째로 행하신 그 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만드는, 즉 사명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이 본문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뜻입니다. 카이로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때가 찼다. 때가 되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즉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한 절 앞에 14절을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영원토록 바라보고 영원토록 따라가고 영원토록 섬겨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데서 멈추시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오고 있는 그 세대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람. 예수님은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좋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높은 부르심을 받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손을 떼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나가는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아주 인상적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맨 처음 강조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곧, 즉시로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반응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선생님,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손해일까 이익일까? 이들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려뒀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또 더러는 사랑하는 식구들과 잠시 이별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높은 소명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소명, 즉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물질이 많다고 해서 주의 일을 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건강이 많이 좋아서, 내가 언제 환경이 정말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서 일을 했습니까? 때로는 기도 응답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이것저것 다 따지고 주의 일을 했습니까? 더 힘들 때도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더 물질이 어려워도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주의 일을 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일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흘러 넘치지 않았습니까?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우리는 편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명 좀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한 마음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교사로, 순장으로, 조장으로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편해지게, 그냥 환경이 물질고 건강이고 다 열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제가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교회를 망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게 교회를 망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20절에서 곧 부르시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명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순장으로, 조장으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찬양팀으로, 차량봉사로, 식당봉사로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와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중간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하는 자는 중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회에 가서 적당히 뛰기도 하고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면. 그러나 국가대표로 부르심을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순환청 청년들과 다니엘 청년, 그리고 제송동에 있는 어떤 모 교회와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축구를 이렇게 잘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메시도 있고 호날두도 있고, 와,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대표로 나갔지 않습니까? 순환청 다니엘 청년들의 교회 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모릅니다. 제가 또 다니엘을 맡고 있는 담당 교육자로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축구화를 신고 옷을 다 갖춰 입고 나가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저도 한 골 넣고 왔습니다. 물론 자살골이지만 우리가 너무 월등하게 6대2인가 이렇게 7대2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이 제송동에 있는 교회가 좀 민망할까봐 제가 한 골을 자살골로 넣어서 좀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왔습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금요일 또 철야 기도도 시키지 않은데 하고 5시 우리 새벽 기도 마치면 6시에 또 청년들이 모여서 뜨겁게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8시 반까지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다르게 하는 것은 이렇게 목표의 차이이고 부르심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사명자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는 고기를 좀 많이 잡게 해달라라고 하는 수준 낮은 기도를 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표가 원대하면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금정산에 오를 때는 별다른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장사도 해야 되고요, 취직도 해야 되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무엇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시고, 무엇 때문에 전도하고,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한 가지 이유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내가 처음에 그 뜨거운 부르심을 받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이거에 감격과 감사를 해서 주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물질 따지고 환경 따지고 내 상황 형편 따지면서 주의 일을 골라서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끼리 즐기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주신 이유,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 이유는 단지 거기서 편하게 먹고 즐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고 이제 새로운 소망의 삶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것,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아니라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하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주의 일을 하며 나아갈 때 집사님 이것 좀 해보십시오, 이것 좀 섬겨주십시오 라고 할 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보십시오. 제자들은 하나같이 못 배우고 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품을 잘 알고 뽑으신 것 같아요.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단순하지만 열정적인 사람, 그리고 무언가 정말 보람있고 소중한 일을 위해서라면 인생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약한 그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약한 자를 부르셔야지만이 자기 힘으로 했다라는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요, 약하기 때문에 힘달라고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은 하는 것입니다. 내 물질 가지고,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은 주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약한 자,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깨지고 부서져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너무 약해서, 아니면 정말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또 총회를 하고 부서마다, 기관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에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약한 자가 왜 강한지 아십니까? 비록 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약한 모습이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강하십니다.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명을 붙들고 있습니까? 사명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이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먹는 것,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나 그 자체가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나의 목적은
그 만나를 먹고 멈추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나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이 안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전진하라고, 앞으로 더 나아가 주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만나에 파묻혀 인생을 만족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전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단어와 능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장과 성숙의 뜻은 깊이가 있어지고 완성도가 더해간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 삶의 역사가 또 내 신앙의 성장이 부쩍 자라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많이 하십시오. 반면 능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성숙할 수도 있고 능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능숙이라는 것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장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순장을 안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신방을 안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를 기술적인 실력이 느는 것이 능숙이고 익숙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변화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능숙한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뒷바라지 않은 것은 힘들지만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는 기쁨입니다. 내 사명을 알게 되면 주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은 기꺼이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신앙의 뿌리도 흔들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서 만족감을 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더 많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설교 잘 하나 말씀을 분석하고 또 설교가 좋았더라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고의 반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성경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행동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동사입니다. 동사. 아벨은 믿음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 갔고,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행동이 있을 때 바로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 시간 그리고 설교 시간은 잘 듣고 마음에 위안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시간은 바로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사명, 직분, 이것저것 다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아. 내가 언제부터 내 마음이 이렇게 변질됐나? 그래, 내가 언제부터 이런 물질 때문에 사명 감당했었던가? 그래, 맞아. 내가 언제는 안 바빴던가? 그래, 맞아. 내가 언제는 이 사람 저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사명 감당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움직여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움직여야 될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튀기 위한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자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모세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스스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 생활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버려 두면은 편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여러분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이어지는 31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더 많이 있어야 주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예배의 감격이 없어지고 찬양에도 아무런 감동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상황, 내 한계라고 느껴져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하겠지. 다른 사람 누가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나아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모두가 일꾼이 되고 사명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전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다 포기하고 싶고 그저 편하게
잊고 싶은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겠다, 안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간혹 어떤 분은 힘들지만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은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아니면 찔림을 주시고 회개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지 간에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 마음을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고집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건, 이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상황, 환경, 이 만나에 집중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무엇 하는 중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과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순복음 안락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면서 사랑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장으로, 조장으로, 교사로, 각 기관 또 임원으로 정말 섬기는 부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잘 감당했을 때 우리 주님이 와서 내가 충성하고 내가 끝까지 사명하는 것, 감당하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각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묵묵히 섬기고 있을 때 주님이 와서 내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목숨도, 나의 재산도, 나의 재능도, 모든 것까지, 건강까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 아닙니까? 내가 하신 모든 건 오늘 또 송영대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청지기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것을 우리는 청지기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내 인생을 바꾸어준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는 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내 인생을 바꾸어진 위대한 사건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복음만이 정말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복음만이 내 인생을 바꾸어준 그런 위대한 사건이라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그렇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바꾸어졌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 내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바꿔준 유일한 위대한 사건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예수님 앞에, 그 복음 앞에 정말 내 자신,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성도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도 구경꾼과 관객은 많지만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은 적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타협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먼저 힘을 쏟고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즉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보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내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직분을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을 생각한 사람만이 진지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하나님은 늘 내 편이신데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는지, 정말 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 내 모습은 입술로는 거룩하고 입술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생활이 되지 않는, 삶이 따라오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조용한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자를 찾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안 하겠다, 못 하겠다 내려놓는 이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합니다.